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가운데 그 가운데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9가지를 떼내어서 흔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 9가지라고 부르는 것에 제일 마지막 영화의 부분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꼭 알고 숙지하고 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런 교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통찰력과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8가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8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 단계인 영화 부분입니다. 이 교리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신학자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있도록 만든 근대 장로교회의 창시자들이라 할 청교도들과 또 종교개혁가들은 무려 5년 동안이나 회의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와중이었어요. 영국의 그 청교도들과 또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영국 헨리 8세를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성공회, 영국은 기독교의 이 세 분파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 그 와중 속에 이들 무려 5년 동안이나 회의하면서 매일 아침 회의를 시작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로만 교리를 주장하겠다. 날마다 다짐하며 그 연구와 토론을 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살펴보는 모든 교리들은 그냥 성경 한 구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보완해주고 함께 봐야 될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교리들은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문장들이 가다듬어졌다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을 보면 낮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찾으셨나요? 낮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우리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1장 1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죠? 바울. 그리고 누굽니까? 디모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1절 하반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죠? 성도와 그리고요 감독들과 그리고요 집사들, 이 세 부류의 분들이 너희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일단 조금 제쳐놓고라도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지금 21절에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지칭하는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낮은 몸은 어떤 수준이 낮다, 고급이냐 저급이냐 할 때 저급하다, 성숙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할 때 조금 덜 떨어졌다 라는 식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낮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3장 5절을 보면 나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5절의 이 얘기가 만약 이 얘기를 읽는 사람이 뭘 그런 걸 얘기하냐? 너만 그러냐? 만약 이럴 정도의 수준이라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하겠죠.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정도쯤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 1%, 아니요 0.1%, 아니요 0.001% 정도 되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자랑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어처구니가 없게도 조금의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뭘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길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해지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연약한 걸 누가 자랑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자랑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자랑하지 않고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모질랍니다. 저는 뭘 잘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높이는 것이 예수 믿는 이들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이 얘기도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또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위해서 5절 얘기를 한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화장실에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없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5절만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원 중에 내가 그동안 주님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했지 뭐야,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지, 바울 사도와 같이 이토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철저히 낮추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랍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13절에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자기가 좀 뭐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린다. 이쯤 되면 야,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심지어 17절에 보시면
17절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물론 다른 바울 서신에서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은 그 범위 내에서 간혹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다투신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닮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했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3장 안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야,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무슨 몸이라고요? 낮은 몸이요. 이 얼마나 때로 생각해 보면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3장에 차라리 내용이 없다면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적으실 때 빌립보서니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적었을 때는 바울 사도의 지금 노년입니다. 이 뒤로부터 몇 년 더 사셨는지 초대교회의 연대가 정확한 기록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궁금해할 줄 알았으면 몇 년에 빌립보서 썼고 몇 년에 돌아가셨다 이런 기록을 누가 남겨놨을 텐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여력이 교회에는 없었죠. 늘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적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노년에 그리고 3장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토록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절 중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 디모데는 우리가 지금 생략하고 살펴보지 않았으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낮은 몸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셈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뒤에 21절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이게 2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얘기했으니까 21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그 뒤에 나타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하반절 표현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영광, 그것과 바울 사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 한국인이 만든 가스펠 찬양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정도의 찬양 가사가 나올 만한 분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낮은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쯤이었다면 그래서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였다 말하던 그 시절이라면 얘기가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줬으니까 말입니다. 바나바 사도하고 대판 싸울 정도였으면 우리의 낮은 몸, 나의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또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 당신 왜 그래? 왜 이방인들하고 시컷 밥 먹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오니까 마치 이방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은 것처럼 왜 쇼하고 그래?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아직 혈기가 남아있을 그때 모습이라면 낮은 몸이라고 할 만한데 이 노 사도께서 내게 있었던 모든 자랑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쯤의 경지가 됐으면 나를 정말 본받으라고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낮은 몸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대조하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된단 말입니다. 21절 지금 뭐라 했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와 같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어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꿈꾸면 신성모독이고 참남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어떤 성도님들은 이건 지금 바울 사도의 주장 아니냐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22장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계시록의 다른 부분들을 또 참고로 찾아보면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다 할 때 수양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양아들, 딸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정서적으로 어느 가정에서도 그게 뭔가 은연중에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생자들과 입양된 사람들과는 뭔가 모를 묘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차등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존재니 그렇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뭔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계시록 아까 22장의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랬죠. 그 앞에 3절을 보시면 다시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으며. 자, 한 장 앞장인 계시록 21장을 볼까요? 21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21장 4절에 뭐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에클레시아 카리스 찬양단들이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죠. 그날이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주님 앞에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사들이 바로 그 그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영화롭게 된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말씀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우리 교회 장례를 인도할 때에 꼭 한 번은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단락 안에서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얘기하고요.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분들요? 자는 자들. 그래서 15절에서 얘기하는 자는 자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자는 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생의 삶에서는 죽음의 영역에 이르러 계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진정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지금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동이 될까 봐 16절에서는 다시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죽은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을 다시 잘 보시면 살아남아 있는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들을 얘기하죠. 우리들이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성화와 견인 속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명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성화를 부진하게 끊임없이 부단하게가 아니고요.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견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성화와 견인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는 자들, 이 세상의 삶이, 이 생의 삶이 마친 분들은 이 9번째 단계인 영화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참 노년에 예수를 믿으셨다거나 또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나오셨나 안 오셨나 이분을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족들이 이분을 성도라고 표기한 걸 저게 맞나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여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또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믿음을 획득해내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렸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참 연약해 보였다, 별로 믿음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다 싶은 분들이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주님이 불러주셨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도 없는 존재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데 평생 얼마나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예, 분명히 귀한 것이라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쓰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반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아마도 죄송하지만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오늘 자정이 돼서 오늘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거의 모두 다 필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를 지을 사람들입니다.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적었다는 그 참회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분의 기준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이 무엇 죄 지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것마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먹고자 하는 식탐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리 어머니의 젖을 아프게 했다는 것마저도 회개해요.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의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까짓 걸 회개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바로 그런 성화의 열렬한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저녁 잠자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자는 자들, 이 생의 삶을 마친 이들에겐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친 순간 그들은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화를 이루었고 우리는 아직 영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해보면 내가 그래도 돌아가신 암흑의 그분보다는 이미 나는 아직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그분보다 대단한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럴지라도 살아있는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선상에 서 있을 뿐이고 그분은 더 이상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 영화로운 지경에 이르러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오히려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슨 염세주의나 혐오주의에 빠져서 나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확 자살해버릴까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려고 성령 충만해서 살려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너희들이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을 거둘 것이고 육체로 심는 자는 썩을 것밖에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더욱 하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나서 더욱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진실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 끝자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죄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조차도 여전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달라질 거예요. 내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의사가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과연 슬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누군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서 우리가 정말 장례를 치러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펑펑 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축하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성화와 견인 속에서 나는 왜 거룩해지고자 이토록 열망하는데 나는 오늘 또 왜 범죄하는가? 왜 내 마음은 아직도 교만과 질투와 다툼에 여전히 나는 올인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가 진정코 나의 원수조차도 아닐 터인데 나는 왜 저희를 저토록 미워하는가? 말도 섞기 싫어하는가? 안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전히 회개해야 될 그 단계가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내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의사가 당신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주의를 정돈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졌군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한 살, 제가 여전히 지금 이 저녁에도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다가왔구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구나. 자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그 자리에 가만 서 계셔도 우리가 지금 그분을 향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순과 같은 이 말이 구원의 양면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이고 우리 모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서 이미와 아직, already와 yet이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것 같은 표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생애가 끝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어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전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들의 설교에 따르면 이게 혹시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닐까? 나 혹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이러다 나는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 슬피 울며 밖으로 쫓겨나 일을 가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조차도 제가 설교할 때조차도 저 스스로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그날 되면 다 끝나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처럼 내가 변화되면 여기가 바로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본향이구나. 내 그 본향에 지금 왔구나. 주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졌구나. 이 날이 되면 그러니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뻐하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로 돌아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장이요.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 방언으로 마라나타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매일 기도하실 때 기도의 첫머리든 기도의 마지막이든 마라나타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다시는 구경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못에 빠져 둘째 사망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전을 바라보며 온 열방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조차 우리에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게 될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나 시도도 우리에게 들지도 않겠지만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한번 지어볼까라는 열망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지음에 무능력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형태를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추방하기 전 그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된 가운데 추방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은 마음속에 자기 딴에는 내가 선을 행한다는 의도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기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능력이 사라져버렸다.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죄로 귀결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버린 우리, 바로 우리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금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자꾸 이런 말 되뇌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왜 후손된 우리 모두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였는가? 우리 조상님들 왜 그러셨는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쓰러졌을 때, 나도 아담과 똑같구나. 아담, 인간이요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아담이 맞구나. 겸손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영화롭게 된 이 날이 되면 이제는 타락 이후의 인간과는 정반대로 악을 행할 능력이 무능력해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시도와 의도조차도 우리에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을 꿈꿔 보십시오. 그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미혹도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악한 것이 깃들지도 않고 악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우리, 그것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 번만 찾아보죠.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진술했던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0절 한 절 속에 우리 구원과 관련된 교리들이 꽤 여럿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뭡니까? 창세전의 예정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뭐였습니까?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뭡니까? 칭의였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오늘 살펴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영화롭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셨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0절의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과거형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을 때 이미 돌아가신 사도들도 몇 분 계셨죠. 야고보 사도가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미 순교한, 본인이 죽인 스데반도 있었고요. 이 세상의 삶을, 이 생의 삶을 마감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인가?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쓸 이 8장 30절의 이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쓸 때만 국한하고 보더라도 천국으로 가신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월등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냐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변경 안 됩니다. 내일 점심에 제가 뭘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함께 식사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아니요 제가 0.1초 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맞추시겠죠. 내일 일은 바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뭘 먹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 분명히 맞힐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법을 씁니다. 주님께서 정한 그들은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조금의 불가능의 염지를 두지 않도록 완벽한, 이미 과거 완료가 되어 있는 형태로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휘청거릴지라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고,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성령의 은혜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주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으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